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다 같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나, 엘리, 사무엘. 예. 한나, 엘리, 사무엘. 그리고 기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어지는 그 중간에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한나가 등장을 하고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데 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한 번 혼란한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혼란스럽고 어둡고 세상적으로 되기 쉬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이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한나, 두 번째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 바로 이 세 사람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본부인이었고 아마 둘째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격동시켰다. 격분시키고 격동시켰다는 말은 괴롭게 하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기 어렵도록 화를 돋구었다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떤 이유로, 어떤 말로 그렇게 격분시키고 격동시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그 공격이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여기 성경에 보면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했다. 이 분인나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항상 가시노릇을 해. 항상 괴롭혀.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게 같이 싸우는 거죠. 같이 싸우는 거. 두 번째는 참는 거. 참고 참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같이 대들고 싸우든지 아니면 삭히고 마음속에 두든지 참든지 그러다가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 집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 봅시다. 한나는 물론 괴롭고 원통하고 힘들었지만 한나가 왜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괴로웠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고 1장, 자 1장으로 가봐요. 자, 오늘 성경 펴놓고 봅시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누구? 적수라고 나와요. 적수. 다른 말로 적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원수.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매년 한나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갈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가겠죠. 그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어떻게?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이 부분을 염두에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수. 그 다음에
이 적수인 브닛나가 하필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막 어떤 그 공격 같은 게 있는 사람 있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괴롭히는 브닛나 같은, 교회에 오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브닛나가 괴롭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브닛나가 무슨 말로 괴롭혔을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브닛나가 무슨 말로 한나를 괴롭혔을까?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을 안 하면 졸음이 오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면 저분이 오시더라고, 저분이.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조는 분들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난번 수요 예배를 우리 진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저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와, 왜 이렇게 졸려요? 그래서 안 졸으려고 이렇게 막 꼬집었는데 그래도 이게 졸리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또 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해는 그럴 수도 있겠다. 어느 때는 정말 피곤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괴롭혀. 뭐라고 괴롭혔을까? 물론 애도 못 낳는 여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애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가지? 기도한다고 될 것 같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너 작년에도 기도했잖아. 재작년에도 가서 기도했잖아. 아들 생겼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여러분, 아이를 못 갖는 아픔도 아픔이고 괴로움인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때로는 경멸하고 이럴 때 그 둘째 마음은 이 한나가 정말 견디기 힘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 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자,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게 한나가 아들 낳고 나서 한 얘기니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마도 이 기도는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동안 한나에게 교만한 말을 퍼붓고 오만한 말을 내뱉었던 이 브닛나를 염두에 두고 적수가 원수잖아요. 이 적수인 브닛나를 염두에 두고 다시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지어다 하는 걸.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대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한나의 적수. 근데 이 한나의 적수는 한나만을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러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퍼붓던 이 분인나를 향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라자손도 이 공격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죠? 따라서 합시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때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괴롭고 원통하고 속상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제2의 제3의 분인나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식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대응하면 안 되죠.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 눈에서 눈물을 네가 흘리게 하면 네 눈에서는 뭐를 다 알고 계시네.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되지 않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분인나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누구처럼 마음에만 꽁꽁 담아 놓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원통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보니까 세 가지 기도더라고. 따라서 해봅시다. 서원 기도, 오래 기도, 심정 기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한나는 괴로울 때 뭐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렸다. 무엇을 뿌렸다? 기도의 씨.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는 기도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씨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539장 우리 한번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자, 539장 1절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1절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만약에 한나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으면 한나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 그의 적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그 분인나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나중에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쳐버리잖아요. 한나가 단순히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한나의 믿음은 기도하다가 그 믿음이요 자식 하나 달라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저 적수 분인나의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엘리를 한번 봅시다. 자, 엘리는 직분이 뭐죠? 제사장. 또 하나의 직분이 있어. 우리 아까도 읽었어요. 3장. 자, 엘리는 제사장이고요. 사사예요, 사사. 자, 엘리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맞춰봐요. 엘리가 좋아하는 거.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장 9절을 봅시다. 1장 9절. 엘리가 뭘 좋아했나?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자, 4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4장 13절. 사무엘상 4장 13절. 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줄. 자, 잠깐요. 이때가 블레셋과 전쟁 때거든요. 전쟁 때 제사장인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 그러니까 전용 의자가 있었던 것 같아. 전용 의자.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아무튼 전쟁 때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여기 사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엘리 따라서 해봅시다. 엘리. 자,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짧은 세월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엘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디에 자주 앉아 있어? 의자에 자주 앉아. 얼마나 의자에 자주 앉았느냐면 자기 전용 의자가 있었어요. 자기 의자가 있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이구 이거 이겨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냥 의자에 앉아. 그러다가 엘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의 궤를 뺏겼다는 말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아니 그냥 의자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뭐가 부러져? 목이 부러져. 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목은요, 성경에서 이 목은 교만을 나타낼 때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목이 뻣뻣한 거 한번 목 좀 한번 숙여보고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냐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하게 돼. 다시 한번, 목이 뻣뻣하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오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만지시기 전에 기도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납작 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는요,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었어요. 기도해야 될 사사였어요. 기도해야 될 목사였고, 기도해야 될 권사님이었고, 기도해야 될 장로님이었고, 기도해야 될 집사님이었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의자에만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육신적인 삶,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이 좋을 대로.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가 앉은 모습, 누운 모습,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는 모습밖에 나오죠.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 같이 읽어봐요. 앞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고 사사인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기도는 했을까요? 했겠죠. 기도는 했는데, 따라서 해봐요. 언제부턴가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엘린 제사장이 기도했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제사장이 직업적이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면서 기도의 안테나가 꺾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민감성이 어두워지고 육신은 비대해지고 의자에 앉기 좋아하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이런 육신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어야 될 이 사사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빼앗겨서 나라에 위기가 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엘리의 두 아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요. 자기는 목이 부러져 죽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망한다. 여러분, 오늘 엘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리고 TV에서, 드라마에서 모든 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 편할 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이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엘리처럼 되어지기 쉬운 시대, 권사인데도, 집사인데도, 성도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엘리를 안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누구를 불러? 사무엘을 불러. 엘리를 안 부르고, 제사장을 안 부르고,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사무엘을 부르죠. 만약에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의자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의자를 좋아하지 맙시다. 이 말은 육신적인 삶 쪽으로 가지 말자는. 제가 언젠가는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앞에 그 사인보드 이 광고판에 글자가 의지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운명을 바꾼다, 아무튼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아, 맞다, 의지가 인생, 그치, 의지를 강하게 해야지, 의지가 확실해야지, 의지의 결단을 잘해야지, 그러면 인생이 바뀌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의지가 아니고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의자를 파는 광고 회사에서 의자를 광고한 거예요. 의자에 똑바로 잘 앉아야 척추가 올바로 서게 되고 디스크 안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자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참, 그 세상 사람들 이 광고하는 것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어떤 광고판을 봤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낚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낚아 올린대. 보니까 낚시 회사에서 낚싯대 이거 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낚는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의 인생을 보면 기도의 줄을 언젠가부터 놓치더니, 기도의 안테나가 언제부턴가 꺾어지더니 그때부터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고 의자에 앉기 좋아하고 눕기 좋아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목이 부러져 죽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새롭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궤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잖아요. 그때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마 기도하다가 잠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자기 어머니 한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에도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모습을, 음성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정말 평생 기도하는 모습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 우리는 바빠서 이번 주에 기도 못했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열망이 컸는지,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죄로. 기도 쉬는 것을 죄로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린 이 사무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말씀의 문도 열린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말씀의 문도 열려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래요. 드디어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사무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로 세움받는 것을 봐요.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말씀의 문도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공적인 선지자가 되어서 나중에 사울 왕을 기름받고,
기름 부음하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냐? 그 사무엘의 시작이 뭐였느냐? 여호와의 전에서 뭐하던? 기도하던.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부족하죠. 또 때로는 기도를 안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엘리처럼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시대다. 엘리처럼. 여러분, TV에서 광고하고 모든 그 메시지가요, 다 그거예요. 너 좋을 대로 해라. 네 육신이 좋을 대로 해라. 네 육신에 좋은 거 사서 먹고 입고 즐기고, 다 그 얘기거든요. 다 엘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뒤를 따라서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도 되고 그냥 눈물도 흘렸는데 어느 때부턴가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듬성듬성해지다가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직업적인 습성만 남고 나중에는 영적 민감성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한나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여인을 너 지금 포도주 먹고 와서 취하여 주정하느냐? 이 정도의 영성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 말씀 꼭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눈 감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목이 부러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